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 상반기 대한민국을 강타한 열풍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물론 말씀과 기도로 바쁘신 우리 성도님들은 차마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올 상반기는 이 폭삭 속았수다의 인기가 나이를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다 알 만큼 전 세대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사랑, 성장하며 겪는 여러 슬픔과 애환, 그리고 지금은 느끼기 어려운 그 시대의 고유한 감성들을 잘 담아내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자아내며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중의 인기를 끄는 드라마, 영화 또는 대중가요에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느낄 법한 감정, 경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삶의 애환 또는 슬픔을 담은 노래나 소설, 작품에 우리는 끌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반영이며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감당하며 변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조금 우울하거나 슬픈 가사의 찬양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한계,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찬양, 얼마나 감동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찬양을 좋아해서 아이들과 함께 부르려고 사역 초반에 많이 가르치며 불렀습니다. 그들도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좀 아이들과 친해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전사님 왜 이렇게 우울한 찬양을 우울하게만 불러요? 부터 시작해서 무섭다, 슬프다, 싫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인생을 아직 모르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신나는 찬양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기쁨의 순간에도 슬픔이 공존할 수 있고 또 많은 경우 슬픔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솔직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며 살아가는 데 따라온 두려움이나 슬픔, 분노 또는 탄식과 좌절, 핍박 등을 가감없이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죠. 자기 의지에 반하는 진실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진실은 여러 측면에서 강렬했습니다. 정복과 포로라는 언약의 저주가 다가오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며 성전이 파괴되는 등 끝이 가까웠음을 알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의 무시와 비방, 매질, 감옥생활, 위협 등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역 예루살렘 북쪽의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출생 지역을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전할 메시지와 관련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비교적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제13년 되는 해부터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까지 약 40년 기간 동안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40년은 유다 역사 중 가장 격동의 시기였고 눈앞에 닥친 나라의 멸망과 다가올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시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강대국들, 대표적으로 아수르 제국과 그의 속국이었던 바벨론, 애굽 등의 주도권이 쉴 새 없이 뒤바뀌는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놓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격동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과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으며
그들의 종교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이 음란한 일을 범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치 성적 충동에 이끌려 짝을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발정난 야생 당나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생명수를 마시며 목마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이런 상황에는 저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을 마치 법정으로 소환하여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의 법을 기준으로 예레미야를 언약의 검사로 삼아 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고발하며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그들은 잿물로 몸을 씻으려 하지만 그들의 죄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극적이지만 유다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를 통제할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배신을 슬퍼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과 강대국만 의지하며 살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굴까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오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러 오는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자,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죠? 지금 너희 생활과 행실이 내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치라는 것이죠. 너희가 고친다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곳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충격적입니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씩이나 강조하며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마치 이런 거죠. 주일에 저기 교회 입구에 어떤 사람이 서서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교회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꽤나 과격하고 좀 더 충격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배하러 나온 백성에게. 자,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하실까요? 여호와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는 너무 중요합니다. 바라만 봐도 든든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일한 여호와의 성전이 왜 거짓말이 됐을까요? 그것은 성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언약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좀 취약한 자들, 이방인, 고아, 가부들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 불리는 이들의 삶은 언약을 깨트리는, 파기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식, 곧 예배가 자기 생활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안락한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들은 바알에게 분향하며 우상의 가르침을 믿고 있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은 정확히 이런 이스라엘의 맹목적인 신앙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행위를 보고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했던 지도자들조차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했던 말은 오로지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반복적이고도 선동적인 거짓된 선포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성전에 와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였죠. 그들은 잘못된 그들의 행위에도 아무런 가책 없이 성전으로 올라왔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악독한 행위들을 여호와께서 용납하신다고 여겼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마비시킨 셈이죠. 성전은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죄악에 방치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성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성도들이 성전 예식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증한 일을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역겹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최후의 통첩을 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풍자한 듯한 시 한 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때밀이 수건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주일이면 꿍쳐둔 속옷 같은 죄들을 안고 멋진 옷차림으로 간편한 세탁기 같은 교회에 속죄하러 물려가는 양들, 세탁비를 받으라 성직자여, 때밀어 달라고 밀려드는 게으른 양떼에게 말하라. 너희 때를 이젠 너희가 씻고 속옷도 좀 손수 빨아버릇하라고. 제 몸 씻을 새 없는 성자들이 불쌍하다. 그들의 때 묻은 성의를 누가 빠는지. 이러한 시를 마주할 때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없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 예배에 대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예배에 빠진 날은 죽는 날과 다름없었죠. 죽는 거였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교육은 저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귀한 가르침과 메시지를 주었지만 동시에 예배가 신앙의 전부라는 생각도 주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지만 그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용서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쌓아둔 죄를 교회에서 예배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가 괜찮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리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이러한 오해와 완악함이 저도 모르는 사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이러한 마음과 모습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이러한 완악함과 오해는 형태만 변했을 뿐 여전히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그 안의 본질은 같은 것이죠. 요즘 많이 등장하는 사회 용어인 확증 편향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판단과 같은 정보만 수집하고 다른 정보는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골라서 추천해주고 보게 되는,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결국 자신이 만든 신념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괜찮아,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우린 안전해, 이런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엄청난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단기 선교사로 인도에 있을 때 이런 확신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었고 그 음성을 갈망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확신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는 확신조차도 하나님의 뜻 앞에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 점검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확신보다 더 중요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말이죠. 이스라엘은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확증 편향적 신앙의 체계가 어떤 것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처소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식이었죠. 그 구원 의식은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에 대한 자책과 그로 인한 불안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그 자체를 신성시 여긴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확증 편향을 깨뜨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철저한 성전 파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방법을 택하시죠. 성전이 존재했던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철저하게 깨부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성전이 죄악의 도구이자 죄악을 방조하게 하는 장치이며 성전이 곧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이죠. 거기서 드리는 예배, 행위, 제사, 헌금 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죄악을 과감하게, 죄책감 없이 더 적나라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전 파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납하시는 확고한 증거와 같았기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성전을 파괴하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똑같은 사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셨던 실로를 황폐하게 만든 사건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이 헛된 확신을 깨트리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실로는 성전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이자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장소가 바로 이 실로였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이 머문 곳이 이 실로였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장소이자 엘리 제사장이 성막을 관리하던 장소였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차례 패배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예레미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그들의 안전과 승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듯 그들의 선조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마치 하나님을 승리의 보증수포나 부적과 같이 여기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시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놔두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조상과 같이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거짓된 신앙 구조를 철저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파괴할 만큼 과격했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망할 때까지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거짓된 신앙의 구조를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모이기에만 힘썼던, 모이기를 아주 잘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 신앙의 부실한 모습이 모일 수 없는 시기가 되자 감춰졌던 우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거짓된 신앙의 체계,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확고한 신념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도 예배를 참석하지만 삶이 분리된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반복을 예배로 퉁치려는 사고,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식의 태도 등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된 행동은 그들 마음에 있는 심각한 문제의 증상일 뿐인 것이죠. 진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닌 완고하고 패역한 그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역사상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긴 거죠. 하나님과 내가 내 눈앞에 의지할 수 있는 강대국들을 같이 섬긴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지만 마음은 떠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겠다 하십니다.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내 마음에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언약, 이스라엘이 버린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할례를 해라라는 요청은 겉모습을 넘어 회개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3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직접 기록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죠. 철저하게 부서지고 파괴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한 가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 너희 조상 때부터 반복해서 계속해서 실패한 그것, 내가 하겠다. 내가 직접 마음에 새기겠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세운 성전은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나요? 그리스도의 육체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완성된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찾으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세워진 성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신앙의 시작이지 끝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의 성전,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을 다시 드리고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자리 위에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 새 성전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께로 나와 무너진 성전 신앙을 회복하며 다시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